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부어주시옵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시간 함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해지리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에 갈급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갈급하여 나온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의 담비로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과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세영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넣으시사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임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갈급하고 주님의 갈망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님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주리고 목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충만히 임재하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와왔사오니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만나 뜨거웠고 또 너무나도 감사했고 기뻤던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로받아야 될 사람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아야 될 사람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전받아야 될 사람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죠.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고 또 구원의 기쁨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기 예수, 12살 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예수를 언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난 후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유를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또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신 이것들을 다 경배하고 감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기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일함 때문에 아기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었죠. 그들은 너무나도 안일했어요. 예수가 그냥 따라오겠지, 일행 중에 있겠지, 동행 중에 있겠지 하면서 너무나도 안일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근심이 찾아왔다고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근심이라는 건 고통, 괴로움, 어려움, 힘듦. 예수를 잃어버리면 바로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바로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했구나. 그래, 우리가 예수가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우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 그러면 예수를 찾게 되죠? 바로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그 아기 예수를 예배당에서 찾게 된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가게 될 때 그 예수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예배당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코로나에 집중하여서 그 예배를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예배를 찾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아니면 어떤 나라의 기관장이든 대표가 되게 되면 어떤 일정을 잡기 전에 반드시 하는 공식 일정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딱 지금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게 어디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합니다? 현충원에 가서 거기에서 반드시 순국 선열들과 호국 장병들, 또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안보와 안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여기에 계셨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었던 그 사람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헌신할 겁니다, 저는 희생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기관장이든 거기 현충원을 가서 그렇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힘들게 좀 목숨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을 또 경의를 표하게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았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적을 하거나 기적을 베풀거나 뭐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을 선포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와 상징이 있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근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요 안에, 이 말씀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이 퍼블릭 라이프, 이 공생애라는 건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공공의 일을 하는 그 기간을 바로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공생의 일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만 공생애를 산 것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모시고 나서는 우리도 또한 공생애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공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서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새로운 사건이 이제 막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목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때에라고 하면서 화제를 어디로 쫙 집중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때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때라는 게 그러면 어떤 때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때라는 건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건 물세례였습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서 하는 물세례였어요.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막 선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제 야, 이거 메시아 아니야? 이거 선지자 아니야? 누구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지금으로 보자면 굉장히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굉장히 대세의 사람이 됐고 또 뜬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때에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이르러 있었고 또 그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요단강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단강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줄을 쫙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줄을 서 있었겠죠. 그렇죠? 보통 사람처럼 입고 줄 안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세례받기 위해서 나 메시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막 세치게 하고 나 VIP야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막 차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요단강,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에 와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걸 보고 나도 거기에서 이제 세례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런 특혜 분명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혜택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권능도 있었고 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특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반대편, 특혜를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걸 아셨던 거. 이게 한 단어로 뭡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혜택을 받으면 반드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똑같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줄을 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순번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맛집을 가게 됩니다. 맛있는 집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표를 줍니까? 번호표를 줍니다. 여기 이쪽은 뭐 20번이에요. 이쪽은 21번이에요. 하면서 번호표를 받게 되죠.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 예수님 번호표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좀 재미있는 것이 이게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성 예배당에서 이제 좀만 올라가게 되면 현대 아파트가 있죠. 한 달 전부터 현대 아파트에 장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장이 쓰기면 뭐가 있냐면 뭐 생물, 갈치, 조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 족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과자도 거기서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아파트 딱 들어가게 되면 정면에 뭐가 있습니까? 닭강정이 거기에 딱 있어요. 닭강정 차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배가 좀 고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닭강정 차가 있어요. 근데 그 닭강정 차가 딱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주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한 3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닭강정 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거의 한 1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되었는데도 단 한 명도 떼치기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거기서 순번을 기다리면서 그 안에서 닭강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기다리고 계셨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특혜, 권리, 뭐 어떤 혜택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순번이 될 때까지, 차례가 될 때까지, 내 순서가 될 때까지 예수님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서민처럼 살아주셨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으면서 또 한편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그 찔린 마음은 뭐였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순서대로 순번대로 차례대로 다 기다리셨는데 나는 특혜 받으려고, 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 순서가 아직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차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것을 얻으려고, 빨리 내 순번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남들에게 피해 주면서 그렇게 살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특혜 받으려고, 어떻게든 혜택을 받으려고, 또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주는 것도 내가 모르고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은 없었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좀 내가 어떤 것을 했었을 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조금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에 대하여서 과시하고 싶고, 또 그런 것에 대하여서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안에서 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알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순서대로, 순번대로, 차례대로 질서 있게 그 안에서 묵묵히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 30초라도, 단 1분이라도. 요즘에 유튜브 보면 쇼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떤 콘텐츠가 있어요. 그 쇼츠라고 하는 것 1분 동안에 어떤 스포츠든지 아니면 연예이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부분이든지 이 1분 동안 그 너무나도 재미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푹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드러나지 않으려고 했었던 순번대로 차례대로 기다리셨던 서민처럼 그렇게 행동하셨던 그 모습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왜 그렇게 나는 평범하려고 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는 단 1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지 않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떠올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가 드러나려고 했었던 건 그만큼 내 의가 강한 거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순번대로 드러나시지 않고 차례대로 기다리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죠. 자, 그런데 요한은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사람일 뿐이고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냥 예수님이면,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그만큼 위대하시고 권능이 많으시면 그냥 혼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그냥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그 요한을 세워주시고 요한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 지금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렇죠? 뜬 사람이었어요. 대세였습니다. 그러면 원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보다 훨씬 능력이 많지만 지금 대세는 요한이기 때문에, 지금 슈퍼스타는 요한이기 때문에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는 그 요한을 인정해 주시고 또 잘 나가는 대세였던 그 요한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세워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질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한번 삶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시기를 많이 하고 질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보다 탁월하고 자기보다 능력 있고 자기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시기하고 굉장히 많이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왜 배가 아픕니까? 그 사촌이 땅 산 것만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제가 땅을 샀구나, 제가 땅을 샀구나 라고 하면서 묵상하니까 이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이 배에서 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위산이 나와서 여기에서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배가 쓰린 겁니다. 쓰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촌이 배가 사면 어디가, 이 배앓이가 꼴린다 그러죠. 배앓이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배앓이가 어디입니까? 창자입니다. 창자의 한글이 배앓이에요. 이 배앓이가 꼴린다고 얘기하는데 이 꼴린다는 게 일어나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산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배가 꼬여가지고 이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걸 우리가 잘 못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남이 잘 되면 폄하하고 남이 잘 되면 비난하고 남이 잘 되면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눈에 띄게 되면 왜 이렇게 오바쿠래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나대지?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또 직급이 높거나 내가 그 사람보다 뭘 결정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홀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던 거예요. 피조물이고 사람뿐이었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요한을 세워주시고 요한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때 잘났다고 떴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한 자체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인정받고 싶고 세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면 그게 곧 내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곧 나를 세워주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인정하지 않고 세워주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똑같이 너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기 때문에 똑같이 존중받지 못하고 똑같이 세움을 받지 못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뭡니까? 내가 살아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죽어 있으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으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인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포기하면 나는 남을 폄하하지도 않고 나는 남을 시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또 나의 의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말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순번이 돼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 말렸다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가로막다, 방해하다, 가리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 계속적으로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에이 아니에요. 에이 예수님 아예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막고 거기서 방해하고 가로막고 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뒤에서 앉아 있다가 그 앞에 이제 부속실에 이제 뭐 어떤 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겠죠. 근데 그분이 잠깐 좀 피곤했는지 눈을 감고 있었던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좀 피곤하죠? 제가 운전할게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어떤 부속실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라고 막겠죠. 가리겠죠. 방해하겠죠. 그게 바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식이 확실히 있었어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죄인이고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의식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 그 당시에는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슈퍼스타였죠. 대세였습니다. 뜬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분수를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 의식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자기가 잘 나가고 무엇인가 잘 풀리고 무엇인가 잘 되게 되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고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철저하게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 분수를 알 수 있고 자기 의식을 알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의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바로 나는 드러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작은 존재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건 바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으셨죠. 철저하게 특혜, 혜택, 권리 다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죠. 질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권한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지금 슈퍼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인되었을 때에, 자기가 죽어졌을 때에, 내가 사라졌을 때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사라졌을 때에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에 바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서 죽을 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속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 오기까지 내가 또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였고, 내가 또 교만하려고 하였고, 아직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다면, 또 내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신을 더 드러나려고 했었다면, 하나님 십자가에 또 나를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또 부인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우리 다 죽었습니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찬양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이 마음속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 우리가 단 1분이라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통 다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다면, 이 십자가를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우리는 죽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우리의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 위에 나 죽었다고 고백하였고 나 죽었다고 찬양하였는데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그래서 내 특혜, 내 혜택, 내 권리가 더 중요하고 내 순서가 더 중요하고 내 차례가 더 중요하여서 남들에게 피해주고 남들에게 아픔 주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십자가에 나를 죽게 하는 그 사랑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남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과시하고 싶습니다. 뽐내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모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의를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특혜, 내 혜택, 내 차례, 내 순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놓치고 있었다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나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죄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실수하고 남들이 잘 됐을 때에 배 아파하는 저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아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만 아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의를 강조하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분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의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끊임없이 나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생애를 살아가신 그 첫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공생애를 살아가는 그 시작부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죽이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만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만 있다면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다시 한번 첫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를 놓치고 있었다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드러나려고 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입든지 벗든지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남이 잘 됐을 때에 같이 축복하고 같이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늘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또 흔들릴 수 있고 또 하나님 갈팡질팡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이 천국,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겠습니다라고 도전하고 또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